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으면,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누리면 항상 기뻐하는 인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떤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걸 보고 애굽 운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애굽 운명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살게 됐죠.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쌀을 먹고 애굽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애굽의 우상 신전을 만드는, 우상 신전 만드는 일에 심부름해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애굽 운명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애굽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왕처럼 섬기면서 우상 만드는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배경에 갇혀서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입니다. 애굽. 자,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 약 400년이라고 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서 100년 살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300년을 애굽에서 더 살았다는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00%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밥을 먹고 애굽의 노래를 듣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바로 왕을 왕처럼 섬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벗어날 생각도 못했어요. 벗어나봐야 돌아갈 땅도 없고. 이게 바로 애굽 문명인데, 하나님이 이 애굽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무엇으로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노예라고 하는 노예 생활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항복 안 하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바로왕은 무릎을 꿇었죠. 그 400년간의 지긋지긋하던 저주와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났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 배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왜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만들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원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 운명에 빠져 있어서 애굽 운명에 빠져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많은 사람도 속이고 죽이고 경쟁하고. 요즘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 문명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사단과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마음과 육신의 온몸에 그 피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사단은 무너지고 원죄 때문에 찾아오던 그 지긋지긋하고 끊임없던 재앙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과 지옥 배경은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애굽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자녀가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가정에 또 내 건강에 내 미래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 그래서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만, 교회 다녔지만 저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지만 나를 위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정복할 자로 나를 만드셨구나. 지금 무너져 살아가는 이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이 이거 원래 아니구나. 내 거 아니구나.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구나.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삽니까? 원래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산다. 당연하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정신없이 직장 가고 어느 날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 걸,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다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고, 다 대학 가니까 같이 대학 가고, 이왕 가는 거 조금 좋은 데 가려고 몸부림치고, 대학 가면 뭐합니까? 직장 가야지. 왜? 다 직장 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데, 그래봐야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없고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고, 그 차이지, 영적으로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성공해가지고 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육신의 성공, 그들의 육신적인 옷을 벗겨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는 영적 상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있고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대통령이 한 분 돌아가시고, 전직 대통령이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달 전에도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지금 나머지 대통령 두 분은 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보니까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참 대통령? 우리나라의 썸이다 아닙니까? 참 인생 별거 없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또 화장실에서 아마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한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 화장실에서 인생을 마쳐야 됩니까?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도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없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입니다. 애굽 인생이요. 애굽 운명이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30년 전에 애굽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자, 두 번째 어떤 운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애굽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9.9%의 신자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운명에 빠져 살아갑니다. 광야 운명. 광야 돌다가 광야에서 인생 마치는 운명 99.9%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99.9%가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목마를 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처음에 만나 주실 때는 막 너무 신기하면서요. 꿀을 섞은 과자의 맛과 같다. 꿀과자 같다라고 너무 좋아하더니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나중에 질려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냐. 나중에 그랬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맨날 복음만 이야기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30년째 복음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답이 되고 설레이고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모든 사단과 저주 재앙 지옥을 끝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고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혹시 복음이 지루하고 복음이 지겹고 복음이 맛이 없습니까?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만나,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 어떻게 지루하고 질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굴에 불평 써놓고 사는 사람도 많아. 염려, 불평. 그러면서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줬더니 좀 더 좋아하다가 또 지루해가지고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으러 가자.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광야 운명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광야 운명.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요. 뭐가 그렇게 모자라는지 늘 불평하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그러면서 자꾸만 애굽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 그게 뭡니까? 자꾸만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부추도 먹었는데, 이전의 나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지.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고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안 되는 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회 다니면서도 오로지 나를 위해,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 온통 나라. 뭐가 그렇게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바쁩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굶어 죽겠습니까?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오로지 육신 중심이라.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자녀들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굶어 죽고 다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말대로 예배 제일 많이 하는 유대인,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지식 많은 것을 다장하겠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말씀 따라가고 늘 기도하는데 학교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꽉 찼습니다. 자꾸 이전 거 핑계 대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이전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버려버리고 광야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운명을 바꾸는 언약. 그게 뭡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정체성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명심하시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경쟁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불신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먹기 위해서, 더 자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가는 인생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이 아닌 영원을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29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번제를 드리라.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라. 왜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까? 이 번제가 뭐죠? 이 출애굽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신자들 불쌍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까? 진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사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광야 운명을 벗어나는, 광야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한마디로 요즘 계속 이야기하시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9가지 세팅의 축복을 24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237의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세상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9가지 세팅. 광야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꾸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운명을 바꾸는 언약은 한마디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9가지 세팅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 이 9가지 세팅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성막, 세절기, 성막, 회막, 장막,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 운명을 벗어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에 빠져서 가나안의 응답에 취해서 가나안의 많은 이 축복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운명.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많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 누리면서 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겨우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 너무 거창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주님이셔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전 세계 인류의 해답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는데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치유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운명을 벗어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겨우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거 먹으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도 30년 전에는요 제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그리스도로 애굽의 운명을 벗어나고 예배, 말씀, 기도 중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 운명을 벗어나고 이제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아닙니다.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유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무능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코로나 기간에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계속 문 열어주셔요. 영육 간에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계속 붙여주셔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제대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하나님 우리 연제구에 곳곳에 다락방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곳곳에 다민족 다락방 치유 다락방 랩런트 다락방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가지고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 지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내 인생, 내 업,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빛의 건강을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고 빛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237 나라 인재 키우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정말 세계복음하는 장로님이었다. 세계복음하는 권사님이었다.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생을 마무리할지라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세계복음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 운명을 끝내는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광야 운명을 바꾸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운명을 바꾸는 언약은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 이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입니다. 아멘. 정말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너무 즐겁죠. 기도로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서 쉬지 않고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니까. 죽어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을